악법도 법이다. 예.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제목이 약간 한번 꼬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악법도 법이다.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죽음 앞에서 두고 한 말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근데 직접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의미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폴리스의 결정을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위배하여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 폴리스가 유지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일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어기고 있으면은 그 사회가 유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유명해진 것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오모가 1930년 그의 책 법철학에서 실정 법정주의를 주장하면서 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소크라테스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된 것은 그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법도 법임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 일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유명해져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전해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비슷한 의미의 말을 했죠. 예. 법을 잘 지켜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된다. 예.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쭉 들어오신 분들 알겠는데,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하는 예고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구사일생으로 그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은 해명의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이 법에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이 로마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이야기는요,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로마법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바울의 이 시민권 호소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바울을 죽이자 하니까 천부장이 결박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24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이 천부장은요, 로마 사람으로서 바울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연설하는 거. 왜냐하면 바울은 형제들이여 하면서 히브리 말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이 천부장은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소동하는지 알고자 해서 이제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채찍질해서 이제 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채찍질하여 신문한다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영화 보셨으면은 이제 예수님 채찍질 맞는 거 보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채찍질 맞는 거? 예, 그걸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로마 군인이 이 신문용으로 채찍질하는 거는요, 이제 가닥이 끈이 여러 개가 달려서 끝에는 쇠 조각이나 아니면 뼈 조각이 붙어서 때릴 때마다 이 살을 파고들어서 살을 뜯겨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채찍을 맞으면 살이 피어서 심한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상관이 야 그만해라 하기 전까지 계속 때리니까 심지어는 이 채찍질로 인해서 불구가 되거나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한
이 체벌 고통이 이 채찍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찍질하면서 이런 하는 거는 로마인들에게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더불어서 로마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죄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고문하고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시작하는 거, 신문하는 거 시작하는 것은 이 로마법에 어긋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항변하는 거야. 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제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구속하고 채찍질하고 고문해도 되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천부장은요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야, 나는 돈 주고 돈을 엄청 들여서 시민권을 샀어. 너는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야, 잘못 건드렸다. 진짜를 잘못 건드렸다. 그래서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가 위대한 이유는요, 그 나라의 법이 잘 지켜졌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위대한 이유는요, 그 나라의 법이 잘 지켜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천부장이라면 자기 부하가 1000명이에요. 이 사람이 그 권력으로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그냥 쳐서 죽여도, 소리 소문 없이 죽여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죽여도 그만이지만 이 로마가 위대한 이유는 법이 잘 지켜져서 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내가 시민권자다. 왜 시민권자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고문하느냐 했을 때 바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나라는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관리가 죽여도 아무 일도 안 나는 게 그런 법이 무법인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의 이유 중에 외국인들이 그렇잖아요.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 외국 같은 경우는 밤에 돌아다니면 뭐 총도 맞고 칼도 맞고 강도질도 당하고 그런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이유가 바로 이 법이 잘 지켜져서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나라일수록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혀도 아무데도 호소할 데가 없는 게 바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로마는 법이 잘 지켜졌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야, 너희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고문하느냐 했을 때 바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면 야, 너 같은 놈은 내가 죽여도 그만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두려워했던 이유, 그것은 로마가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법에 관한 이야기는 이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부장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였는지 알려고 공회를 열었어요. 유대인들을 불러서. 거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말을 끝내기도 무섭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야, 저놈 입을 쳐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당황하는 것이죠.
자신이 말도 하지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막 이제 막 입을 치라고 하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우리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요, 회칠한 무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회칠한 무덤을 생각나게 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하얀 회를 발라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 위선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칠한 담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금이 가고 깨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모두가 이 위선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회칠한 담은요, 멸망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멸망할 것. 그렇다면 왜 회칠한 담인가? 왜 회칠한 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볼 때요, 유대인의 법대로 한다면, 유대의 율법대로 한다면 죄가 판명되기 전까지 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그런데 바울은요, 심리도 거치지 않고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야, 입을 쳐버려. 이것은, 입을 친다는 것은 엄청 모욕적인 그 체벌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싸대기를 이렇게 치는 것처럼 엄청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야, 율법에 어긋나게 왜 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에게 인격 모독적인 이런 체벌을 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야, 법대로 해, 법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아나니아를 저주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2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제 바울은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입을 쳐라고 말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급 사과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그리고 자기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써여 있다.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고 죄인으로 판명되지도 않았는 사람을 왜 치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왜 죄 판명도 안 됐는데 치려고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대제사장을 비방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바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즉 바울도 무엇입니까? 법대로 살려고 하고 법대로 행하려고 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천부장의 사건과 지금 바울의 아나니아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법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맞아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천부장이라는 이 공권력, 법이 잘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은요, 3번이나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바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21장에 예루살렘 군중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뻔한 것을 천부장이 소식을 듣고 빨리 와서 그를 결박해 살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공회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찢겨 죽일 뻔한 것을 이제 이 천부장이 살려줍니다. 결박해서 살려줍니다. 세 번째는요, 이 뒤에 나오는데 죽이기로 작정한 40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한 40인의 암살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죽을 뻔한 것을 이 천부장이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천부장의 1000명의 부하 중에서 270명이면 엄청 많은 수 아닙니까? 그 2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그를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난 이유, 생명을 보존한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의 법이 잘 지켜지기 때문이라고요. 또한 바울 자신도요, 아무리 자신에게 적대적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를 치려고 했다고 해도 율법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억울하게 대하는 아나니아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다. 율법에 쓰여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대제사장을 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시라 하시니라.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분쟁 때문에 찢겨 죽을 뻔한 것을 천부장이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인의 암살단 시카리라고 해요. 시카리. 40인의 암살단 시카리가 이제 결성되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멋번이고 죽을 뻔한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에서도 이제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 로마에게 가이사의 재판에 상소하고 법대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아까도 말씀드린 위대한 이유는 이렇게 법 체계가 잘 되어 있고 법의 질서를 잘 지켰기 때문에 로마가 위대한 것이에요.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 중에 하나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 40명의 그 암살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지 아니하고 로마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로마가 법을 잘 지키는 나라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법이 잘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법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전에 폭도들에게 맞아 죽거나, 유대인 폭도들에게 맞아 죽거나, 아니면 이후에 암살단에게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바울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암살단이 뱃속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그렇게 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면 이거 법이 엉터리야 이거 하면서 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이 40인의 암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법이 바울을 보호해? 로마법이 바울을 보호해? 그러면 우리가 암살단을 조직해서 죽여버려야지. 이게 그들 아니에요. 법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억울하게 법이 적용되었지만 내가 속한 이 사회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나는 그 법을 따르겠다 해서 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아나니아 있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결국에 AD 66년 유대인의 밀란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 열심당원들이
저 아나니아 제사장은 로마의 앞잡이다. 그래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죽게 된 것이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로마 사회가 법이 잘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죠.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예,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민이 예비된 거예요. 국민이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 무엇입니까? 영토가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영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야, 너희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그런데 이것은 무엇은 법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가 통치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가 통치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국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만약에 완성되면 영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면 그 주권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 예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로 보세요. 눈이면 눈, 이에는 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잖아요. 언뜻 들으면 야,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파버려. 야, 이를 다치게 하면 이를 뽑아버려. 엄청 잔인한 법 같잖아요. 엄청 잔인한 법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요, 복수심이 너무 활활 타올라서 눈을 다치게 했어? 그 자식 죽여버려. 이를 다치게 했어? 그 자식 죽여버려. 그런 시대예요. 그런 무법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거예요. 야, 눈 다치게 했어? 그럼 눈만 다치게 해. 야, 이 다치게 했어? 그럼 이만 다치게 해. 죽이지 마. 제한을 준 게 바로 복수를 하지 말라고 제한을 둔 법이 바로 이 눈에는 눈인 이에는 이해라는 거예요. 복수 방지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왜 법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법이 왜 지켜져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은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치고 성결을 주장하고,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도요, 결국 그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법도 잘 지켜서 교회 질서도 잘 유지하고, 또한 세상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법이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 법에 두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선순위는 하나님 법에 두되 우리가 세상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가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그 위치에 가서 그 법을 고쳐 나아가던가, 믿는 사람들이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정치인 또한 그 국회의원에 올라갔을 때 그 잘못된 법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이 곧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젊었을 때 정치를 포기하고 믿음을 따라 목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렸어요. 야, 너 같은 인재가 정치를 해야지.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다. 결국 이 윌버포스는요, 목회자가 되는 걸 포기하고 정치인으로 남아서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서 결국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 이 세상 법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